주님을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다들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어저께 박구시 목사님도 이제 들으면서 여기 4년 계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이제 훈련받게 됐는데, 여기 와서 이제 뭐랄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제 훈련이었죠.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그 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 말씀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른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런 관련된 말씀들은 이제 많이 전했어요. 그 전하면 성도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나온 인사를 많이 하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는 많이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예, 변화는 없었다. 성도들이.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제 안에 이제 어저께 이제 박구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겉사람이었구나. 내가 좀 간사했구나. 예. 예. 진짜 몰랐어요. 간사한 거, 예.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최양자 원장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마다 감사한 거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받아들이니까 원장님이 야 왕목사 너 복음 전하는 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전 여태까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최양자 원장님께서 이제 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몰랐던 거죠. 이제 갇혀서 이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서 훈련이 끝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거는 사역도 사역이지만은 삶이 먼저 우선이더라고요. 삶이 먼저 우선이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먼저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아갈 때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최영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권사님 와가지고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딱 봤을 때 원장님께서 그 남편에 관해서 뭔가 그 권면하고 뭔가 책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들 보고 그 권사님한테 너가 더 죽어줘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 원장님 사역하시는 게 우리들의 이치하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알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이제 문제도 문제지만 삶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이제 고칠 점들, 그렇죠? 제 자신 고칠 점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육으로 생각하는 것들, 겉사람에 따라 뭔가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고칠 점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힘이고요, 그게 은혜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남의 탓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의 관계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요동하지 않는 그 은혜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말씀들이 잘 나오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친밀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경외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그 삶,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의 그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친밀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 가운데서 친밀함이고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집안일 하면서 뭐 다른 거 하면서도 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잖아요.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주님께 계속 맞춰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러는 가운데 있으면 이제 말씀 같은 것도 이제 생각나고, 그럼 그 말씀들이 묵상케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에서의 그 말씀을 선택하고 행하게 하시고. 가보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뭐냐? 보이시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인다 그 말은 뭐냐면 깨닫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닫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오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그 구절 하나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호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여 망하는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무지함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 결과가 뭐죠? 망하는다예요. 망하는 건 뭐냐면 삶에서 우리는 이 땅 안의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이 나의부터의 기준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한 선택인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하나씩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씩 보여주니까 감사하게 뭐냐? 삶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될지, 그것이 하나씩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역할 때는 잘 모르면은 이분한테 저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에 가장 삶 속에서 먼저 1순위 삼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거는 솔직히 2차적이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건 2차적이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훌륭하되 최현자 원장님이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최현자 원장님 먼저 말씀으로 살아 계시니까 여기 와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최현자 원장님 한 예로 말씀으로 살아있지 않고, 그렇지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육으로 만약에 살아서 했으면 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구시 목사님이 영으로 막 살아 운행하시면서, 어저께도 박구시 목사님 여기서 사역할 때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박구시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계속 친밀하게, 안 봐도 확신할 거예요.
더 친해지고 더 관계 더 많이 맺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 이게 제 추측인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박구신 목사님이 살아 운행하고 계신가? 주님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이건 2차적이다. 먼저 내가 살자. 내가 먼저 주의 말씀 먼저 살자. 그게 먼저 포커스를 뒀죠. 그래서 인내했죠. 기다렸죠. 왜?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즉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활력 있다 얘기예요. 그럼 그 활력이란 뭐냐? 살아 힘이 있다 그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너무 예리하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떠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쪼갠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솔직히 어저께 이제 박구시 목사님이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학문과 어떤 종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게 어저께도 이제 박구시 목사님 사역하실 때 그 각사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앞에 앞일이라든지 그 사람 지금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냐? 그분 안에 말씀, 박구신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예리해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갈저가 골수를 쪼개는 것은 말씀에는 없어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과 내가 아직 내가 겉사람을 살고 있는지 속사람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뭐죠?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장님, 이제 최양자 원장님이 제가 한번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해서 난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 왕 목사 너 설교하는 거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쪼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의 밑바탕의 힘은 뭐냐? 하나님을 친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삶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대화 나누고, 한 번은 최양자 원장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라니까는 대부분 그 말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최양자 원장님은 주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와, 협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합니까? 안 됩니다. 가족 식구도 부양해야 되고 내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30일, 20일, 10일 그러다가 지금 며칠인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일인가 3일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딱 하는 거예요. 하루예요? 예, 하루. 예, 하루 금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죠. 친밀함이죠. 하나님을 계속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억지로 모든 걸 시키는 분이 아니시구나. 대화 나눌 수 있구나. 타협할 수 있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 들으면은 이제 둘째 아들 갖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도 문제 있었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건 첫째 아들도 문제가 꽤 많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솔직히 방탕하고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를 완전히 거지처럼 온 상태를 아버지는 결국은 너무 기뻐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다 해가지고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송아지는 지금 하면 아주 귀한 뭐 그 음식이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할 때
큰 아들은 와가지고서 이거 뭡니까 아버지? 나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하는 말을 다 했는데 아버지 뭐 저한테 잔치 배설한 것도 없고 이거는 뭐냐? 큰 아들이 아버지 옆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게 너 건데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했냐? 그렇죠? 내게 너 건데 왜 나랑 가까워지지 않고 있냐? 왜 나랑 친해지고 있지 않느냐? 왜 나랑 친해지고 있지 않느냐? 왜 나랑? 왜 아버지랑? 왜 예수님이랑? 왜 성령님이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 계속 보면서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뭐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막 본인들이 기도도 많이 해요. 말씀도 많이 알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부르짖고 본인의 삶 속에서 뭔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이건 본인이 하시는구나. 본인이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이건 본인의 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대화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 구절의 말을 갖고 얘기하는데 희한하죠? 그런데 어느 분이 얘기하면은 막 은혜가 돼요. 막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갖고 막 기뻐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건 기본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져가는 가운데서 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생각을, 주님과 왜 친밀함이 왜 중요하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그 소망함이, 하나님의 소망함이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시 되니까 내 삶에서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거죠. 땅의 것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기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싣는 게 기쁘죠. 아멘.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기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도 친밀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계속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원장님을 통해, 최한자 원장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가운데 최한자 원장님을 통해서 감사하게 대원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 대원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변변하고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음이 뭐라고? 더 커요. 그게 더 귀해요. 믿음으로 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원 가운데 천국과 지옥도 보여줬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봤잖아요. 봤는데 그 본 게 다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봤는데 주님과 친밀함이 금세 형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대원 사역하는 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기도원 안에서는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는 알아요. 귀한 사역이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훈련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선사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금은보화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고, 그것도 귀한 거죠. 귀한 건데 제 경험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훈련 끝나고 나서도 그 믿음의 기능이 크게는 없었어요. 믿음의 기능이 크게 없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반은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또 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신학 서적을 계속 보는 가운데 뭐냐, 중요한 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대언의 말씀을 보니까 대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언의 말씀이 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옆길로 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아버지와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 보고요, 그 말씀을 내가 읊조려요. 그게 여호와서 1장 8절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읊조린다는 거. 그게 다음은 고백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 여호수아 1장 내용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정확하게.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내가 담대하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벌써 너에게 주었다. 이 땅은 너희 땅이다. 그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상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기능한 그 상황의 힘은 뭐냐?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기능이 운행하는 거지, 말씀의 근거에서는 믿음의 기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뭘 통해 난다고요? 들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들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믿음의 기능이 되는 가운데 왜 뭘 하셨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가려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는 저 멀리까지 한번 바라봐라. 예? 저게 너희 땅이다. 저게 내 후손의 땅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고,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냥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머리가 아니라 10년 가운데 온 거죠. 왔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때는 두 명이 대할 때마다 야, 여기 하나님이 주신대. 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바닥, 야, 저 성 무너졌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점령하기 전인데도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한국과 미국과 싸우는 그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100% 져요. 이길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걱정이 없어요. 찬양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벌써 이겼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서 율법책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 주야로. 주야, 밤낮, 다른 말씀은 24시간 내내예요.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묵상은 뭐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읊조리는 것,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요새 제가 더 이걸 대해 좀 더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 단어를 하나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지, 살아있지, 활력있지. 어제 봤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박구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신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운행해서 실제가 되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평신도들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삶을 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뭐냐, 그 근본의 힘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솔직히 최한자 원장님을 통해서 가장 본질은 뭘 배우느냐? 대원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아,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여기 있을 때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원장님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참 왜 저러시지? 은혜 되는데 말씀과 하나 되어 내가 저분이 살고냐 안 살고 있느냐, 쉴 때가 되냐 안 되고 있느냐, 진짜 겉사람이 죽어지냐 안 죽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 분노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짜증 내고 있는데, 그럼 원장님이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고쳐져야 된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충성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이 점점점 확장돼야 되는데,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친밀해지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건 용서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데, 저 사람, 저 생각하면 뒷골 땡기고, 어제 어떡합니까?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와, 할렐루야. 어느 날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물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있더라고요.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인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여러분들은 참여한 자가 되셨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 근데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 들었을 때 제자들은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도 어떻게 더 큰 일을 하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와, 500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삭개오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예? 어떻게 해요? 근데 솔직히 마가다라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5천 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걸어가만 해도,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걸어가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유받고요. 사도 바울이 앞치마에 있던 앞치마를 다른 사람이 던져주기만 해도 그 기름 부심 때문에, 그렇죠, 치유되고요.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도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건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고 있으니까 그 자꾸 보는 것에, 뭔가 느껴지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기억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원장님이, 이제 최양자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목회는 인정을 하는 게 아니다. 예? 목회는 왜 인정을 하는 게 아니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아요. 목회는 절대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서 최현자 원장님 사역할 때 희락사역이 막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터지는데 저는 안 터지는 거예요. 나도 좀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지? 치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시 때였어요. 3시인가? 오후 3시 그때쯤인데, 이제 저쪽 구성전에서, 구 예배당에서 이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냐? 말씀하시는 거죠. 친밀함이죠. 말씀해 주시니까. 딱 뭐냐? 나한테 너 최양자 원장님을 바라본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냐? 사람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바라보니까 그 은혜가 없다는 거, 안 흘러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주님 그러네. 그래서 회개했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희락사역이 터지는 거죠.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일반 방언을 막 하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막 웃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오해할까봐 이제 절제는 하죠.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죠. 그것도. 근데 기뻐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기쁨이 그냥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우리가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때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안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고 나가니까는 이게 하나씩 한 단계 치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대원도 말씀 듣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있을 때는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는 대원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맞구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여기 왔을 때 최영자님 살아계셨을 때 최영자 원장님이 대원을 딱 틀어주는데, 그때는요 막 대원 말씀이 하나씩 또 자세하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 말씀이 하나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 그 중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죠? 잡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러면 그 언약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사역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하고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31절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는 1차적으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거듭났다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내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자녀가 되었으면 성경 말씀에 이제 그 베드로 서신 내용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태어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맡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말이, 여기서 내 말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여기서 거한다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머리로만 머물면 말로만 하니까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생각이 안 나와요. 주님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나온 거예요. 주님의 말만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자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은 땅에 떨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박구실 목사님 어저께도 예언 기도 해주는 가운데 그 예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박구실 목사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그 말씀이 주님과 하나 되어 나오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근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이 거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씀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 영 뭐냐?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주 유명한 그 도교인가 하여튼 그 유교 사상을 전하던 이제 분이 계셨어요. 하버드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전엔 먼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서 도교인가 유교 그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그 사상을 전했는데 아주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거울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딱 들으면 이제 알죠. 뭐냐? 혼으로 전하는지 진짜 생명으로 전하는지. 그렇죠? 그분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이치에 맞아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근데 최양자 원장님도 뭐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등이 뭐냐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그분 안에 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양자 원장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새벽 예배 갈 때도 주님과 바라보면서 이제 새벽 예배 갔고 거기 가서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해주셨다, 그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지금 뭐냐? 말씀 볼 때마다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 깨달음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꽂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처럼 뭐죠?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구절이 뭐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내 생각이 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 실제가 되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세요, 진리가 알아가는 거죠. 진리는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그분과 말씀과 하나 되어서 아는 그건데, 그러면 진리를 알지 그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유는 뭐냐?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삶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 순간 삶 속에서 늘 삶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로마로 이제 배 타고 갔을 때 풍랑도 만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상황 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진리가 하나 되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삶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자유하죠. 그 문제와 상황에 내가 끌려가지 않죠. 오히려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죠. 아멘. 그 힘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이제 시청 공모를 통해서 먼저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삶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지금 솔직히 그 주변에 공주에 가서 살고 보니까 이렇게 심령이 막 이렇게 많이 힘들고 부부 관계가 많이 힘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소개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가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저녁에 약속이 잡혀 있고 내일 이제 수요일 아침에 오전에도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 만나는데 솔직히면 제 겉사람에서 제 스펙은 별로 없어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말주변도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분들 만날 때마다 평안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말씀이 이제 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실제 있으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니까는 그분들 바라볼 때마다 아,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세워드릴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을 통해서 뭐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 재단에 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완전 사면초가했어요. 갈 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신현철 목사님이 아세요. 예, 지금 신현철 목사님이 왕 목사 기도 한번 가봐.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몇 번 얘기했죠. 처음에는 저 기도 안 가요. 싫어요. 그랬죠. 근데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다니. 와, 그게 약간 솔깃했죠. 그래도 이제 그 전에도 약간 문제 있었다면 기도원에 갔는데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왜? 다 이걸 줘야 되니까. 이걸 줘야 되니까. 근데 공짜래요. 무료급식. 지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하고 이제 장모님이랑 같이 왔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일주일 동안 있을 곳이 아니야. 막 보니까는 막 원장님 그때 집회 때 왔는데 막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 막 대원 들어가고 막 천국 보여주고 막 어디 명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훈련받는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여기 일주일 있어도 될 곳이 아니구나. 또 까먹었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설교문은 여기 와서는 준비 안 해요. 설교 9절만 준비하죠. 그 말씀 9절만 적고 하는데, 그러니까 뭘 전화 까먹었는데, 그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서 왔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만 붙잡고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를 만나고 오시는 많은 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가정의 문제, 그렇죠? 질병의 문제 오는 거죠. 근데 알려드려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을 여는 거거든요. 어둠의 영들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땅의 생각을 바라보고 이제 LH 그쵸? 강명식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영이 생각하는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삶의 우선순위 생각하고 나가니까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요. 최영자 원장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시오. 예수님을 만나시오. 그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가니까 이제는 삶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진짜예요. 교회 개척교회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하게 걱정 안 하죠. 염려 안 하죠. 뭐냐? 내 안에 거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그렇게 해서 먼저 기본 베이스가 먼저 주님과 친밀하세요. 주님을 알아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문제를 다스리는 자가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한제로 재단에 한 번은 이렇게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서 진료받으러 갔는데 그 진찰했던 그 의사 선생님도 간이 안 좋아가지고 대전에 가가지고 CT 차지를 한번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질병은 나았습니다. 질병이나 문제는 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거 나았어요. 떠나갔어요. 난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식구들이 걱정하니까 그 말들을 걱정하니까 가서 의사 말을 들으면 이제 평안하니까요. 가서 진료를 받았죠. 근데 알았죠. 왜? 나는 벌써 나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는 치유 역사가 2000년 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난 그 말씀 믿습니다. 난 건강하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이 문제는 그건 아닌 거죠. 왜?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자유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